34절과 35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후에 방울소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동생 모세의 형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그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머리에 모자를 썼는데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씨로 딱 써가지고 모자에 딱 붙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눈으로 자기를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것은 아론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의 옷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만 자기가 내가 좋은 옷을 입었다가 아니라 그 옷을 입음으로써 그 옷을 보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옷을 입은 겁니다. 즉 목사가 된 것은 내가 목사다, 내가 목사로서 쓰임을 받는다 이런 것보다는 목사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대제사장 아론을 만날 때마다 거룩하게 살라고 말만 하며 자기의 삶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어느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의 딜레마는 말하는 것처럼 살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왜 목사가 부부싸움에서 지느냐? 자기는 이 소리 딱 한마디 하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론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훈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시험거리가 되지 말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겠다 하는 교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붙여주신 것도 특이해요. 이 세상 어디에도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가 믿는 신에게 성결하라 이런 종교는 없는데,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광고를 제작하신 거죠. 아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 거룩이라요. 거룩.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쓰시고 거룩한 것에서 역사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거룩하게 해야 되고 거룩한 방법으로 무엇을 하든지 거룩한 생각으로 해야 되지, 그냥 성공했어, 잘 돼서가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면 과정은 다 묻히고 성공만 하면 됐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룩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막 권모술수에서 여기 있는 교회 빼오고 저기 있는 교회 빼오고 없는 목사님 흉 막 만들어가지고 그 목사님 모함해가지고 교회를 부흥하는 건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사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거룩해야 되는구나. 그러니 아론이 촐싹거리고 다녔겠어요? 경망스럽게 다녔겠어요? 늘 자기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씨를 붙였기 때문에 늘 조심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아론에게 특이한 복장이 오늘 나온 것처럼 옷을 만들었는데 옷 가에 석류 하나, 또 금방울 하나, 그러니까 방울을 달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자기 일을 분주하다가 장막 밖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그 아론이 지나가는 소리네.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아론의 방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나,
그 죄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방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죄가 있구나 이거를 회개해야 되겠구나라를 생각하고 또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제사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 방울 소리를 통해서 자기가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울 소리는 경고의 소리고 방울 소리는 돌아오리라는 소리고 이 방울 소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리고 그래서 여러분 그 목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그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방울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좋은 거예요? 들리는 게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자기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방울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죄가 생각나고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방울 소리는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밖으로 생각해서 교인들이 좋아하는 소리 하면 목사도 교인들 비유 맞추면 목사도 잘 되고 교인들도 잘 될 것 같은데 목사도 안 되고 교인들도 망해요. 근데 목사가 교인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고 목회하면 교회도 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자기도 사는 길이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게 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얘기, 천국 얘기, 지옥 얘기 이 얘기를 해서 들을 때마다 불편하지만 그래도 구원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우리가 죄져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눈 감고 다 덮어주실 것이고 존 스코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지옥 가더라도 우리가 다 천국으로 옮겨줄 것이고 오르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예수 그렇게 힘들게 믿지 마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얼마나 듣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나가면 죄를 짓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 죄를 지면 편하고 죄를 안 짓으면 괴롭고 손해보기 때문에 죄 짓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협하고 죄지어서 와가지고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삽시다 라고 결단하게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건 내 얘기지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죄가 얼마나 더러우면 예수님을 죽여서만이 죄는 예수님까지도 죽일 수 있게 더럽기 때문에 죄를 우리에게 분리하게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교회의 역할이 뭐예요? 나 신앙생활 잘하다가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게 하는 게 교회인데 그냥 교회에서 사교클럽처럼 개세라 그냥 언젠가 다 이렇게 다 사는 게 이런 것이지 뭐 예수 믿는 게 왜 별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교인들 불편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편해 하시고 결국은 다 죽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말세가 되면 교회가 6가지의 성경과 다른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쭉 설교를 하시면서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예수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 그 다음에 회개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요즘에 기독교 방송이나 설교 보세요. 기가 막히게 피가 납니다. 와, 요때는 예수의 피가 나와야 되고 요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야 되는데 기가 막히게 그거에 딱 예수님 하나님만 빼놓으면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피를 말해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짤랑짤랑 하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 아유 또 예수 얘기야 또 천국 얘기야 또 지옥 얘기야 또 회개하라고 얘기야. 여러분 저는 계속 이 방울 소리를 내야 되고 여러분 그 방울 소리를 들을 때마다 2가지의 반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광야예요. 광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게 광야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교회에 오는데 오늘 교통사고가 3번 나와가지고 정말 힘들었대요. 그래도 의리로 신앙은 의리니까 깡으로 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예배당 한번 나오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조집사님도 밤새도록 일하고 지금 이렇게 잠 한숨 안 주무시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예수 믿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목회만 하는 저도 예수 믿는 게 어려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제가 생각하기에 질문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어려운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속상할 때는 하나님 앞에 화풀이하고 또 하나님께 힘을 받고 또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모님 탓하고 누구 탓하고 그냥 세상 탓하고 뭐 헬 조선이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전쟁 나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후회할 거예요. 네? 죽으면 좋겠다. 한번 죽는 그 순간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어떻게 살아? 이 세상도 지옥 같은데, 이 세상도 힘든데 지옥 가서 어떻게 살아? 여러분, 안 겪어봤으니까 그런 거지요. 아프면 수술하면 된다고. 한번 배 째봐요. 배 째가지고 23시간 누워있어봐. 한 8시간 수술해봐. 그게 사람이 할 뜻이 아니래. 그러니까 사람은 안 겪으면 막말하는데 겪으면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리고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지 응답하시는 그 자리에서 앉아서 기도하면서 물어보고 위로받고 가든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망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든지, 선택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 우리가 예수 믿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계속 땅땅땅땅 방울 소리를 낼 겁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우리가 죄 지었으면 괜찮다고, 회개하면 된다고, 죄인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 안 한 사람이 지옥 가니까 우리 회개하자고. 근데 우리만 교회 예수 믿고 천국 가지 말고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 자꾸 예수 믿자고 얘기해서 같이 구원 가자고. 저는 그 얘기만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유지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진짜 많이 들어요. 왜냐면 목사가 일단 많이 먹거든. 일단 목사가 많이 먹어서 돈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도와주는 교회는 없는데 전화만 오면 매일 도와달라고 와요. 근데 한국에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모르는 체 하고 하면 되는데, 해외에서 지금 막 내일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비 결제가 안 돼서 검사를 못 한다고. 어떻게 해요? 빚을 내서라도 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대단한 예배당을 짓고 대단한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꿈이 있다면 지하에 깊이 넓게 파가지고 한 200평 되는 이 마루 쫙 깔고 저녁마다 8시부터 10시까지 전교인이 기도하는 기도실을 만들고, 또 1층에는 식당을 쫙 만들어가지고 학생들 그냥 학교 끝나고 와가지고 배고프면 밥 먹고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르신들 교회에서 혼자 사시기 어려운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방을 만들어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1층에 식당을 안을 좀 해봐요. 그래도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2층에는 예배당을 만들고, 3층에는 뭡니까? 2층에는 예배당을 만들고 3층에는 이렇게 성막을 하나 밖에다 짓든지, 아니면 실내 성막을 지어가지고 성막 강의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교육관도 짓고 막 그런 교회를 짓고 싶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돈이 없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일을 좀 하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대충 예수 믿읍시다.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 그냥 하나님하고 관계가 중요하고 중심이 중요하지 그 중요합니까? 저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런 소리 못 할 거예요. 우리 계속 기도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지는 기도 안 하고 성도들한테 기도하는 목사는 사기꾼 목사니까 제가 먼저 기도할게요. 제가 그냥 본을 보이고 그냥 기도하다가 죽을 테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저 전도 진짜 못해. 전도 진짜 못하니까 그냥 안타까워하고 전도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보든 안 보든 우리 목사님 사모님 맨날 전도가 있으니까 제가 양심에 찔리잖아요. 목사님 사모님 맨날 전도하고 다니는데 지는 혼자 책 본다고 그러고 기도한다고 안 됐으니까. 그래서 나름 기도하다가 또 막 가슴이 뜨거워져. 저 보따리 들고 가요. 이게 일주일 내내 돌려봤자 한 명도 안
않아. 근데 여러분, 한 명도 안 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돼서 전도지를 돌리고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서 계속 여러분에게 방울소리를 딸랑딸랑 내릴 테니까 여러분은 따라서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일평생 기도로 성결하고 삶으로 성결하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살아야겠다. 그 방울소리를 들을 때마다 반응해서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는 정말 목사는 열심히 방울소리를 내고 성도들은 방울소리를 듣고 그 방울소리대로 반응하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울소리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행복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소리인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35절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려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의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평소에는 그렇게 듣기 싫을 수 있는 소리였는데 이제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딱 들어가는데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모세는 성소와 지성소를 1년에 몇 번 들어갔을까요? 그쵸? 근데 오늘 아침 설교에 말씀해 보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내가 하는 하나님이고 너는 모세예요. 모세는 매일 들어갔어요. 매일.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보다 끝발이 누가 더 높아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대제사장 되지 말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하나님을 매일 물어보는 그런 친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이 시온자에서 매일 모세는 하나님께 갔어요. 아침에 이제 모세가 시온자에 가서 지성소에서 딱 앉아 있잖아요. 모세 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모세야, 김현숙 사모가 지금 존다. 가봐라. 그리고 모세가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냥 다른 사람 하면 또 싫어할까봐.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7월 10일 날은 이제 아론이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매일 들어갔다 나오니까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7월 10일 날은 아론이 대표해서 들어가는데 아론이 살아서 나오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아서 1년 동안 이제 죄가 사함을 받아서 죽지 않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아론이 살아서 나와야 돼. 근데 아론이 이제 들어갈 때 짤랑짤랑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소리가 아이고 좋다. 조금 더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서 또 짤랑짤랑 하는 거. 이제 막 피를 뿌리고 있구나. 그 짤랑짤랑 소리, 즉 아론이 일하는 소리가 백성들을 흥분시키는 거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방울 소리가 짤랑짤랑 할 때마다 아싸 조금만 있으면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방울 소리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고 그러면 이제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왜? 아론이 죽으면 여러분 그 죄가 사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 예수의 그 어린 양의 피가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론의 방울 소리가 나야 일하고 있구나.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0일 날은 그 방울 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기도의 방울을 막 울려야 되고 말씀 준비의 방울을 막 울려야 되고 성도들을 막 찾아가는 방울을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목사가 방울을 울리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고 성도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맨날 교회 가면 목사는 없고 막 세미나 간다고 그러고 어디 간다고 그러고 갔다고 그러고 이번에 토요일날 기도받고 팀에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목사님은 놀러 가는 데는 선수래. 그냥 없대. 그냥 교회 가면 없대.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저한테 들었어요. 너는 제발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가면 목사님은 맨날 있대. 그냥 맨날 있대. 제발 그런 소리 좀 들으라고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나면 죽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목사의 방울소리, 여러분의 기도소리, 또 방울소리가 날 때마다 응답하는 방울소리가 짤랑짤랑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방울소리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는 목사부터 방울소리가 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방울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울소리, 속죄의 피가 강물처럼 부르는 방울소리가 넘치는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니 오직 방울소리 충만한 교회 되기로 다짐하고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옆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